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이라는 순간의 판단과 감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는 데에는 이제 예수님만의 목적성,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시는 것이고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치심은 언제나 구원하시기 위한 가르침,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동일하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극치가 바로 대속물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구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오신 목적성이 분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각 마을로 다니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여행하시면서 행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빛이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시는 예수님께 아주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맞냐, 정냐를 이제 물어본 사람에게 이제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생각, 모든 행동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보통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길이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좁은 문이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입니다. 근데 그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이 좁은 문의 특징이 바로 먼저는 찾는 자가 적고 그 적은 자들이 찾고 찾는데 어떻게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적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고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5절에 정확하게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그 좁은 문의 집, 그 집의 주인이신 주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며 주님 뜻대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장 24절에 그럼에도 모든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주인도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신자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본적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말씀이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1이라도 더해져야 구원받는다, 구원을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두렵고 떨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신자의 이제 거룩해져가는 성화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처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되었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나중되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아무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을 살아가는 그 삶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 기도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는요, 자칫 방심하면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봉사, 아무런 상관없는 사역, 주님과 상관없는 새벽기도,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26절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특히 목사로서 찔리는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저의 노력과 행동이 저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집주인께, 주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성취와 완성된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과정과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어떠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먼저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새벽에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어떠한 성취와 어떠한 욕망이 먼저이지는 않는가?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응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돼야 할 것, 주님과의 관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35절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서 34절에서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고 마음입니다. 힘씀과 그 반대인 원하지 않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데도 몇 번이나 자녀를 품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절 35절까지 긴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죄인, 의인이라 일컬어 주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더욱 주님을 원하면서, 주님만을 원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는 이 새벽 그리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임을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원하는 삶,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내 입술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 또는 주님과 상관없는 봉사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거룩한 갈망을 회복시키시며 주님만을 더 원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오신 그 삶,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언제나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인생길, 힘든 삶을 잘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깊어진 관계 가운데 더 주님 앞에 깊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